주님의 긍휼을 붙잡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다른 것보다 주님의 긍휼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주님의 긍휼함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긍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한시도 살아갈 수 없었던 존재였고, 또 그런 존재를 앞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입술로 기도로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하박국 선지자 하면 어떤 말씀 구절이 떠오르나요? 로마서에서도 인용했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말씀 구절을 인용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구절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대는 남유다 말기입니다. 남유다 말기라는 것은, 말기라는 그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위기가 어떤 나라로부터 그 위기가 봉착하게 되었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 여러분 다 아시죠? 바벨론은 아수르를 멸망시킨 아주 신흥 강국입니다. 대국인데,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지금 힘들게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라는 그 말의 뜻은 껴안다, 포옹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박국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껴안다, 포옹하다. 마치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껴안고 포옹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연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흔히 어떤 민족이라고 하죠? 선택된 백성, 그래서 두 글자로 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민. 그래서 선택받은 특별히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택해 주셨어요. 선택해 주셨어요. 선택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날마다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또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은 그 진노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 징계의 도구로서 쓰임받았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그렇다면 바벨론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나라인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정말 선택된 백성으로서 수모와 치욕이라면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 나라, 악한 바벨론에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악한 나라를 들어서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책망하시고 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했던 질문이 있어요. 원래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 하면 선지자는 대단히 정말 믿음이 견고해서 그 어떤 고뇌와 번민 없이 신앙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박국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어요. 이사야, 엘리야, 예레미야, 다 그 당대 신앙인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신앙적 고민과 번뇌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하박국은 특별히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왜 의인들은 날마다 고통받는 반면에 악인들은 왜 이렇게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형통한 것입니까? 도대체 공의로우신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면서 이 하나님 앞에 계속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를 벌하실 때 누구를 들어서 지금 벌하신 거예요? 악한 이방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그 남유다를 징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선한 사람들을 들어서 남유다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도무지 우리를 늘 괴롭히는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도구로 삼아서 선택받은 백성을 왜 이렇게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벌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어떤 도덕적인 어떤 상식과 이해 수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게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세상 가운데서 잘 되고 출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는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금연 급골이냐라고 우리를 손가락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깨달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복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어떤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특권과 은혜를 부여받았다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물질적으로 잘 살고 높은 자리 출세해야 뭔가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이라 생각해서 야 교회 다니는데 왜 저렇게 지질 궁상맞게 살아?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라고 우리를 간혹가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우리의 마음을 긁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숙맥 같다, 바보 같다, 천치 같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를 아주 깎아내립니다. 그런 고뇌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인 그 악한 사람을 들어서 어떻게 그 악한 사람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지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그런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박국 2장 4절을 한번 가볼까요? 하박국 2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길과 우리의 길을 비교하거나 그곳에서 우리가 타협하거나 그곳에서 우리가 그들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과 그의 길은 다른 거죠. 그의 길은 지금 보기에는 형통한 것 같지만 그 궁극은 사망이고 우리의 현재 삶은 고난이지만 우리의 궁극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세상 바라보지 마. 악인의 형통함 두려워하지 마.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인생을 호합만 보지 마. 부분으로 보지 마. 전체를 바라봐. 결국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앞에 선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멸류관 영생의 은혜를 준단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고통의 자리에 있어요? 지금 매우 극한 그 궁핍과 그 가난과 그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의 자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바로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다른 것 보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직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더 가까이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해요. 우리 3장 2절에 하박국이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왕하게 하시고 번성케 했던 그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하박국은 알았어요. 그때 시절이 어떤 시절이냐면 다윗과 솔로몬의 시절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종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아주 이스라엘이 흥왕하고 번성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때를 하박국은 익히 알고 있었고 익히 경험하였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볼 때마다 늘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07년도에 평양 무엇이 있었죠?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로 가보자 우리가 영적 대각성, 영적 대부흥운동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그 부흥, 그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센세이션하고 특별한 어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세운 초대교회 그 모습, 그 본연 모범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 부흥의 그 원년을 우리 하늘 땅 교회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신앙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그 부흥의 정점은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어떤 분들은 청소년 시절의 그 신앙의 부흥의 정점,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부어줬던 그 청소년 시절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그 향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 어떤 사람은 청년의 시절, 또 어떤 사람은 사회에 나갔을 때 그 시절,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한 주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고백했던 그 부흥의 그 시절, 그리스도의 그 계절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그때를 돌아가기를 원해. 오늘 그때를 기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상고시켜 주시고, 그래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과 그 감격, 처음 마음과 처음 행위가 있었지, 그때를 회상하며 그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을지 조금 조심스럽기도 해요. 조금 실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제 신앙이 최고의 클라이막스 정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며 밤낮 그 침상이 눈물로 적셨던 그 다윗의 그 삶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뭔가 제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때로 돌아오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그 간절함과 몸부림을 우리 함께 이 공동체가 공유하며 우리 신앙을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혹여나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교회 생활한지 믿음 생활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오늘 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의 그 결정적인 클라이막스, 그 부흥의 원년이 바로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할렐루야. 결국 부흥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 그 신앙의 중요한 한 가지 줄기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띠를 띠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과 전혀 무관한다면 그것은 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신앙생활 20년 한 저 자신도 그것을 매 순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고백하는 거죠. 그래,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고 지혜롭고 현명한 자는 이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이제는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털썩 맡길 때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예배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거야 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하늘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왜 그만큼이냐라면 우리의 이성의 틀 안에서, 우리의 경험의 틀 안에 하나님을 자꾸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짜부시키는 거예요. 짜부 이렇게 짜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치로 재단하거나 판단하거나 제한하지 맙시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것이 내게 아무것도 이득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10년, 20년 믿음을 올곧게 지키면 결국 누가 승리하는지는 다 결론이 납니다. 믿음을 지킨 자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해달라고요? 진노 중에라도 무엇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요? 긍휼을 잊지 마소서. 지금 부흥을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주님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여러분들 뭐 예전에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경험이 있는데, 저는 긍휼하면 불쌍히, 긍휼이라는 건 불쌍히 여김 뭐 이런 뜻이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그 시골은 비포장 도로였어요. 그리고 교통편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 정도 이제 버스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토요일에도 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4교시 이제 마치고 이제 집에 귀가하는데, 4교시를 마치고 이제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고 이제 집에 갈 때쯤 버스가 이제 갑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인심이 좋아서 무임승차가 가능했어요. 요즘에는 그냥 뭐 중간에 버스 세운다고 버스가 쓰지 않잖아요. 요즘은 아주 철저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이제 이게 좀 이렇게 좀 표정을 좀 이렇게 좀 불쌍한 표정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 이렇게 좀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또 키가 작았잖아요, 제가. 키가 작으니까 막 키 작은데 가방은 산만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면 이제 운전기사 분들이 아주 좀 긍휼히 여겨주셔서 가끔씩 이렇게 하면 이제 공짜로 태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집이 초등학교보다 지대가 낮아요. 그러니까 등교할 때는 아주 룰루랄라 하면서 뛰면서 가면서 금세 오는데, 갈 때 또 어떻게 돼? 오르막길을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더 필요한 그 시점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태워줄 때가 있어요. 그 운전기사의 눈에는 제가 참 불쌍한 거죠. 이 초등학교 키도 작은 학생이 아주 가방을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긍휼 사역의 담당자는 이제 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3, 4, 5 이제 이렇게 가방을 메고 이제 가면 다른 친구들 등치가 좋기 때문에 긍휼의 은혜를 이제 얻을 그런 어떤 좀
객관적인 어떤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키가 작고 좀 얼굴도 좀 이렇게 연기력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이제 저 멀리서 버스가 오는 거지. 뭐 버스 오는 소리가 크게 나지 않습니까? 그럼 버스 온다 그러면 이제 앞만 보고 가다가 이제 버스가 한 뭐 50m, 30m, 뭐 20m, 10m 오면 자꾸 이제 이렇게 버스 운전기사랑 계속 아이 컨택을 하는 거죠. 하면서 이제 계속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나 지금 힘들다. 나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어느 순간 통할 때가 있어요. 눈빛과 눈빛이 마주쳐가지고 통할 때가 있어요. 보면 뭐 10번 중에 10번 다 성공하면 참 좋겠지만 한 뭐 5번 정도는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가끔은 야 버스보다 빨리 너 불쌍한 표정 지어라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그 나름의 그 제 인생의 첫 번째 긍휼의 은혜를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뭐 신앙생활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긍휼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예수 믿기 이전에 벌써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또 예수 믿기 이전에 긍휼의 은혜를 또 경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아침에 여러분들 1교시 때 타작마당이 있어요. 1교시 끝나면 담임 선생님이 꼭 와서 타작마당을 합니다. 이렇게 좀 매를 듣는데 1교시 끝나고 매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지각한 친구들은 이제 1교시 끝나고 이제 매를 맞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이제 이렇게 뭐죠? 다리미질 있잖아요. 다리미 하는 그 다리미질을 이제 매로 이제 이렇게 둔갑시켜가지고 때리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러면 자 이제 1교시 끝나면 이제 화장실도 못 갑니다. 바로 이제 이제 사람으로도 취급을 안 해요. 1번, 2번, 3번, 뭐 7번, 8번 나와 하면 이제 탁 하고서 앞에서 탁 맞고 이제 하면서 이제 뒷문으로 들어가서 안고 하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가끔 이제 여러분들 다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남성분들은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때리면 이제 엉덩이를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면서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하면서 하면 이제 맞기는 맞습니다. 결국 맞긴 맞지만 좀 얼굴 표정을 조금 불쌍하게 보이면 선생님이 세게 때릴 것도 좀 살살 때리고 야 들어가면서 이렇게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긍휼이라는 것이 작동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 여러분 한번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받고서 자칫 교만으로 빠지게 되더라고요.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대로 잘 나름 살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매우 흐뭇하게 저놈은 아주 퍼펙트하고 흠이 없어 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칭찬하실 거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몇십 년이 지나고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라고 봤을 때 여전히 나의 어떤 완벽함, 나의 어떤 자격, 나의 행위, 나의 공로 그것도 물론 귀하게 박수쳐 주시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죄인에 불과한 것이죠.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완벽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저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볼 때 아이고 오죽하면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세웠겠니? 라는 그 심정이 그 마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 너가 그냥 일반 평신도로 살았으면 정말 죄악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지 않는 삶을 살 텐데 그런 삶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세워주시고 긍휼을 입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준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은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 앞에 나간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털컥하고 이런 입술의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같은 것이
하나님 저 같은 것이 잘난 구석 하나도 없는데 어찌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예수 믿게 하였는지 도무지어는 제 생각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그 입술의 고백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입술의 고백이 나올 때 있나요? 저는 입술의 고백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침 어떤 교회 이제 사역을 위해서 아침 이렇게 출근할 때 햇볕이 저를 향해서 비춰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햇빛은 동일하게 비춰올 테지만 저에게 유독 비춰오는 그 빛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주목하고 나에게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라는 것.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의 종이 되어서 내가 부족한 내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 부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율법의 메인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왜 이렇게 삐그덕대는 줄 알아요? 나는 무엇인가가 자격이 있고 나는 무엇인가 공로가 있고 나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상대적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도낀 객낀이라는 말처럼 그냥 우리는 도토리 퀴즈기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모두는 다 긍휼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디 바라고 원하옵기는 관계가 성숙하고 공동체가 더 성숙하려면 은혜의 법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은혜의 깊은 기저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내가 어찌 감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온유와 겸손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번에 명절을 통해서 그 긍휼의 마음,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향한 안타까움, 뭔가 좀 살려야지 하는 그 몸부림,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의 그 절정이며 클라이막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가 송아지를 냈어요. 소가 송아지를 낳는데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추우면 송아지가 보호를 받지 못하면 또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일찍이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지만 깔깔이라는 거를 이제 송아지용 깔깔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송아지용 깔깔이를 이렇게 해줬는데 송아지가 이제 엄마 젖을 못 먹다 보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털썩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매우 걱정해서 이제 우리 형제들을 부르고 아버지를 불러서 어떻게든 저 송아지를 살려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불철주야 계속 나가서 이제 그 송아지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라고 계속 예의주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송아지를 살리려고 하면은 어미소가 이제 해치는 줄 알고 자꾸 뿔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다가서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털썩 주저앉아서 거의 반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결국 그 우유를 사가지고 시중에 파는 우유를 사가지고 젖병에 물려서 이제 송아지에게 주었습니다. 송아지가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빨아보지를 못하니까 이 빠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미젖을 빨아보지 못했으니까 빨지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입을 꽉 이게 움켜쥐니까 송아지가 입을 벌려서 거기서 이렇게 우유를 이렇게 먹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막 발광하지 하면서 발광하죠. 그러더니 먹고 시간이 지나니까 힘이 생겨서 이렇게 뚜벅뚜벅 걸으면서 이제 그 이후에 어미 젖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송아지야 좀 먹어라. 송아지야 먹어라. 먹어야지 살지 않니? 먹어야지 살지 않니? 라는 그런 마음으로 송아지에게 우유를 먹였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전하는 저이지만 제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내 육신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내가 이 말씀을 먹어야 내 영이 산다라고 말씀하는 이것을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왜 먹질 않니? 먹어야 된다.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께서 송아지의 입을 강제로 열어서 우유를 먹였던 것처럼 하나님도 강제적으로라도 말씀을 먹여서 우리의 영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 그 애끓는 국민의 마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국교회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매우 좋아해요. 근데 그 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흥이라는 단어 안에 이 두 가지 해석도 물론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숫자적인 부흥. 뭔가 양적인 부흥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부흥의 한 그 속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물질의 부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것도 물론 부흥의 한 속성에 포함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라고 까지만 했다면 저도 아마 여러분 숫자적으로 부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흥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뒷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네. 여러분 부흥과 긍휼, 부흥과 긍휼.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부흥은 우리의 육신적인 육체가 살아있는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은 그런 차원의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은 살아있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영이 잠자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영적 그 심령의 상태로 우리가 그 기초를 다시 세울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부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3장 2절에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의 그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배설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것이 마치 부흥이냐,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그 축복이냐, 그것만 쫓아갔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내 육신은 살아있으나 내 영이 여전히 죽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못하며 살았어요. 이제 진정한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그동안 주님 없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을 진정 회개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심령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물질적이고 숫자적이고 양적인 어떤 그런 보이는 것에서 부흥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부흥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은혜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달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고백하는 그의 그런 삶의 상태, 그 심령의 상태가 진정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상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심령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수년 내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기초를 세워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누구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왕, 애굽 바로왕에게 10번째 재앙을 내리죠. 그 10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 첫 번째 난 그 장자는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멸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패스 오버,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6월절 그래서 6월절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그 진노로, 우리가 육신의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피로? 6월절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무 자격과 공로 없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긍휼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긍휼을 회복하길 원해요. 저부터 긍휼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제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정말 율법의 잣대로 바라보지 않고 긍휼을 입은 그 은혜의 법으로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부족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의 법에 지배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하늘땅 공동체가 은혜의 법에 지배받아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긴 것처럼 그 영혼을 관용을 베풀며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 영혼을 품는 그런 넉넉한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번 그 명절을 통해서 정말 그 중보 기도자의 그 사명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양가를 보더라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오래 참는 마음, 그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당장 그 영혼을 멸하고 심판할 수 있지만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고 그 영혼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바라고 원하기는 긍휼을 입은 그 긍휼의 은혜를 가지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 그 진노 중에라도 그들에게 심판을 하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기간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다시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확보시켜 주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긍휼의 은혜로 그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가정과 그 공동체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